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부터 15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해봅니다. 계명대로 살 때에 주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같이 한번 시작. 계명대로 살 때에 주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십니다. 부정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내 삶에 큰 어떤 전환점이나 실질적으로 일어날 그런 것들은 많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인류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역사라고 하는 이 시대적 흐름으로 그리스도의 그런 역사와 살아계심을 볼 때에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이분이 바로 주님이셨구나, 이분이 바로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할 때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그도 영원하시고 말씀도 영원하십니다. 이 부분인데 바로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요신 대신 그리스도로 오신 사건이 우리에게는 가장 접목되고 또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가장 신중하고 또 중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말할 때에 그는 창조주. 잘 알다시피 온 세상을 계획하시고 또 이끄시는 분으로 하나님이라 말하는데 예수라고 할 때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특성을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뜻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라고 할 때 우리가 그는 하나님이신데 이러한 분이시다. 그는 백성을 사랑하셨다. 아니면 그분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그는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언제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그리스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때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살라고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왜? 비물질 무형성이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냄새도 못 맡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영으로 계신 부분에 대해서 영원하시다 말할 때 영적 존재로서 영원하시지만 그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보이는 그리스도로 인간, 그 인자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그리스도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때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은 아버지, 곧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다. 곧 예수 이름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서 계명으로 살 때에 우리가 샀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는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각각 열거해서 그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라. 근데 요한 사도행 2장에는 각각 너희가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이나 이 말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아버지의 권한과 그리스도의 모든 순종과 성령의 보증하심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와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표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계획과 아들의 순종과 완료하심과 성령의 보증과 보장이 있는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줄 때에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증거가 되기 때문에 구원의 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만 믿는다, 하나님 인정 안 할 거야. 우리 예수 믿는데 성령 인정 안 할 거야.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예수의 권을 인정하겠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도 없는 것이요, 아들 곧 성령에 조명하지 않으면 믿음의 증거를 내가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믿음의 표가 뭐냐? 바로 침례, 곧 세례 침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구약에도 할례라는 게 있었어요. 할례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표라고 말하고 있어요.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아브람 때에 할례를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때 나이 많은 종들도 많았고 아브람도 나이 많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할례 받을 때 나이가 이제 상관이 없었지만, 그러나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이 정서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그때가 또 이제 날이 변하기도 해서 좀 지나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는데, 할례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표로서 자녀를 낳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에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자손도 역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할례를 주며 이제 그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도 그 의미가 뭐냐? 내 자식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대를 잇는 약속을 가진 자녀로, 자손으로 인정하겠습니다라는 이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할례를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 약속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사람이 많지만 인원이 중다하게 민족화된 큰 번영을 이루었지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가진 믿음을 우리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우리도 자손 대대로 그 믿음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누가 올 때까지? 메시아라고 하는 분, 내가 돌아오리라 했던 약속을,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믿음이 완성할 때까지 우리는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할례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할례라는 게 아니라 침례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우리 가운데 내면된, 그런 내 안에 내재된 보혜사 성령의 인침을 하는 것에서 성령의 인맞은 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오늘처럼 예수 믿는다면 저는 얘기했지만 반드시 성령 인맞으라고 하는 이유는, 성령 보혜사로 내주하실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모하는 것은 그가 내 믿음을 보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중심된 표면으로 들어간 것이 뭐냐?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때 아버지께서 교육하신 것이 내 안에서 통일되어 지나가고, 예수께서 허락하신 모든 완성하신 사건들이 내 안에서 증거가 되어지고, 성령께서 보장하시고 보증하는 모든 단서들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서 그대로 움직이는데, 주님도 이 부분에 대하여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내가 아버지에게 간이 보혜사 너에게 줄 거다 라고 말하고 계속적으로 이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인데, 이 이름으로 일하는 것에 대하여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살아라, 그 믿음 가지고 살아라고 하는 표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어디 있냐?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믿음의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을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표면적인 드러난 믿음의 표면이 드러나고, 아버지 역사가 드러나고, 예수와 성령 역사심이 드러나는 모든 사건들의 표면적인 것이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봉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일하는데, 오늘 주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 이름을 사용하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마치 14장에 있는 것,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처럼, 바로 이 일을 하는 자,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사용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부분들은 뭐냐?
그 계명을 지키며 사는 부분인데 아까 표면적인 것은 예수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아까 말한 대로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단서입니다. 내가 믿음 있는 게 뭐냐? 바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근거가 바로 거기 있다. 내가 예수 이름 믿음 있는 근거의 그 표적이 뭐냐?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그 예수 이름 부르는 데 있다. 내가 예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건 무엇이냐? 예수 이름을 믿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내 이름을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도 그거에 대하여 그 이름을 안에서 그 이름 안에서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쓰시기 바랍니다. 가슴에만 담지 마시고 사용하세요. 주 예수의 날 도우소서. 주 예수의 날 도우소서. 물론 거기에 주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예수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버지라고 하는 부분도 어떤 하나님 어떤 여호와여 많은 이름을 호칭을 가지고 기도할 때 쓰시지만 우리가 각각 하나님을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 기도와 이 어떤 그런 호칭에 대해 우리가 연연하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받겠지만 그러나 호칭마다 물론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각각 우리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어떤 때는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여 날 도와주세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을 쓰라고 주셨다. 다 모든 걸 다 내용과 의미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을 써라. 내 이름을 써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이름을 써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고 아들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은 성령의 조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주일할 수 있어요. 성령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주일할 수 있어요.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어도 내 마음의 생각이 저 사람이 내 기도를 그래 내가 저 사람 뭐하면 저 사람 나 미워하겠지? 나 혹시 나한테 나 싫어할지 몰라. 누가 보니까 자꾸 왕이 와가지고 뭐예요?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거 계속 얘기합니다. 왕이 듣다가 보니까 뭐예요? 저 귀찮아 너무 귀찮은데 안 들어주면 계속 나를 괴롭힐 거니까 뭐예요? 괴롭힘을 당하기 싫어서 들어주죠. 근데 뭐해서 주님이 그 비유를 말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날에 믿음 보겠냐?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나를 귀찮게 하고 너무 번거롭게 하니까 야 그냥 뭐냐 들어줘 저 사람 말 들어줘 하지만 그것이 지속되겠냐는 거죠. 바로 믿음으로 하지 않냐 성령의 후원과 성령의 그런 감동이 없이 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의 근거가 없어져 버린 부분 내 열정과 내 힘으로 하는 거지만 이제 그 결과는 아무에게도 허공이 마치 부는 메아리와 같은 거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할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해라. 그 다음에 뭐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모든 부분에 이 부분을 믿음의 선배들 보면 뭐든지 항상 연관된 거 뭐냐? 주의 일에 연관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그 이름으로 무엇이 먹든지 말든지 마시든지 그 이름으로 하라.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것에 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 할 때 그걸 우리가 하는 것은 뭔가 꾸집어낼 때도 거기에 뭔가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김 양식장 혹시 보셨나요? 끈이 쫙 있고 거기에 이제 그 김 있는데 그 김 종이째 같은 김이 그것도 생겨나는 건데 보면 그거 자라는 거잖아요. 자라는 끈 하나 연결해서 꼬집어 올릴 때에 거기도 김 같은 거 우리가 보면 그냥 막 그냥 부스러기 같지만 그 김을 양식하는 분들은 그걸 다 끄집어내서 다 펴죠. 쫙 펴니다. 그래서 햇빛에 말리면 아주 파릇파릇하게 잘 말려가지고 그것이 이제 파래가 되기도 하고 김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잘 접목해서 연결할 때에 그것을 성장하는 김들이 올라와서 다 뜯어서 이제 말리는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먹는 김이 되는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모든 순종할 때 마치 믿음의 끈이 쭉 연결된 것 같은 거예요.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빨래줄처럼 쭉 연결되어 빨래를 넣는다면 바로 예수 이름은 바로 이 볼의 모든 끈을 이 빨래를 연결해준 빨래줄과 같은 거예요. 이 빨래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예수를 사용할 때에 빨래줄 집게로 우리가 사용하는 섭리 속에 사용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나타나는 은사와 감동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끈 빨래줄이 없으면 빨래를 넣을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의 끈인 예수 곧 예수를 우리에게 쓰라고 주셨는데 이거 예수를 쓰지 않으면
빨래를 넣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고 싶어도 잠잠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할 수 있어요. 밥 지어줄까? 조금만 기다려. 밥 지어서 내가 반찬에 너에게 맛있게 해줄게 라고 부모님이 말씀하지만 부모님의 노력과 은혜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도울 수 있는 부모님도 안 계시, 내가 밥을 할 줄도 모르죠. 그저 라면이나 끓여 먹고 빵이나 사다 먹고 간식이나 먹고 말이겠죠. 그것을 내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연결고리가 돼서 해줄 수 있는 영역과 여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또 성령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령 힘입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40일 동안 계실 때 마지막 분부한 것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이 오시기까지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왜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을까요? 마지막 정말 성도들이 500여 성도가 보는 고린도서 보니까 500여 성도가 보았다고 그러는데 그 성도들이 볼 때에 하늘 올라오시는데 마지막 분부한 것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이 오시니까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의 큰 걸 주시고 피로 씻으시고 이제 내가 너의 모든 걸 씻어주시니 라고 말씀해서 우리에게 구원받게 했는데 이것을 보증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성자는 이제 모든 십자가 대수가에서 부활하셔서 모든 임무를 완수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버지의 내용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모든 걸 이루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제 뭐예요? 영으로 오시겠다는 보혜사를 약속하셨는데 그거 아직 안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정말 기도합니다. 500여 성도가 다 봤지만 마지막 일주일밖에 안 돼, 열흘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다 이제 생업으로 돌아가고 120명이라는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보이고 그들에게 각각 막 성령이 임하실 때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증거가 되니 무서움도 별보들었고 그들을 잡던 사람들도 이거 뭔 소리야 하고 놀래서 오히려 그들의 말을 듣는 걸 보십시오.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이제 마가다라방에 나와서 백성들 앞에 당당히 서는 걸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10 동안 마가다라방에 숨어서 주여 내게 성령을 보내시옵소서, 내게 그 영을 보내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 그들이 그냥 과감하고 담대하게 문을 막 차고 나가서 뭐예요? 지금 이게 뭔 소리하고 하고 군중들이 모여있는 모습에 가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부용들아 보라 하고 얘기합니다. 이 소리가 나는 것은 우리가 무식하거나 영리하고 애국을 배운 게 아니라 13개 나라가 그 당시 순례길을 와서 보니까 13개 나라가 이제 그 당시 왔는데 그 사람들의 증거들 보니까 다 각각 다른 말인데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방을 따라 말하는 것 모두를 보니까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예요? 야 이들이 세수를 취했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술 먹고 술 취한 소리가 아니라 성령, 바로 약속하신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이다라고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설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잘못 죽였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3,000명이나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 이름을 쓸 때에 성령이 조명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진행하시고 보장하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을 안 씁니까? 일할 때도 예수님 쓰시고 아플 때도 예수님 쓰시고 건강할 때도 예수님 쓰시고 감사할 때도 예수님 쓰시고 뭘 할 때라도 하나님 이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꼭 세계적으로 올림픽 때 금메달 타가지고 이 모든 영광을 먼저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도 아름답지만 오늘 각각 처소에서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모든 살 수 있는 것도 주님 은혜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금 내가 정말 괴로움이 많지만 그나마 내가 오늘도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이것도 주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왜 못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고백할 게 너무 많아요.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쓰시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뭔가 주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쓰죠. 뭔가 명령할 때 쓰죠. 축사할 때 쓰죠. 아픈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쓰죠. 이 모든 게 뭐예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보니까 주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것들을 계명을 순종하는 모든 단서에는 예수 이름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계명과 예수 이름에는 이게 불가분의 관계예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요. 예수 이름을 쓰는 곳에서는 아버지 계명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어떤 그 말씀을 순종하게 계명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오는 접목된 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사과 같은 거 보면 껍질이 있고 알맹이 있는 거, 씨가 있는 것처럼 이 사과 통통을 말 때는 씨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용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껍질까지 모든 것들 통합해서 우리가 사과 먹어라 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는 아름답게 지혜롭게 사과는 껍질을 까고 일단 잘 먹고 알맹이 씨가 있는 부분은 기가 막히게 닦아서 딱 버리죠. 그건 우리가 사용하는 사과를 먹는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쓰지만 사과 먹으라고 주는 것은 껍질 까주는 것도 아니고 씨만 내는 것도 아니고 씨만 껍데기만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통째로 사과를 주는 것이지 사과를 줘서 우리 지혜롭게 우리 까먹는 것이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 이름을 주었을 때 거기에는 기도도 있고 계명 순종하는 거 있고 찬양도 있고 예배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정말 매 순간마다 쓰십시오.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보증이 있고 보장이 있고 하늘의 복을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게 성도예요. 계명을 안 지키면 성도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품 안에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게 돼 있어요. 아무리 가족 중에 밥상에 다 앉았더라도 계획이 있고 혈육이 있고 자식이 있고요 가족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초청잔치에 많은 사람이 왔어도요 이웃이 있고 친척이 있고요 외인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런 나중에 다 끝나고 잔치가 딱 떠나고 다 가고 나면 누가 남아요? 가족만 남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걸 주선하고 계획했던 가족들이 모든 사람을 초청해 같이 밥을 먹고 즐겁게 놀지만 싹 정리되고 갔을 때는 가족만 남는 거예요. 가족.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아시겠죠? 예수 이름 쓰세요. 그러면 주님이 사람을 모아주고 물질을 모아주고 환경을 모아주고 건강을 책임져주고 모든 것을 함께해서 우리 가운데 반치장에 모든 외인도 함께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즐거워하듯이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이 있고 넉넉함이 있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옆에 먹을 사람 보내주세요. 밥상을 쫙 차려놨는데 하나님 먹을 사람 보내주세요. 무디가 기도하면서 정말 고원들을 운영할 때에 마지막 기회예요. 그럴 때 있어요. 그 당시 양식이니까 그저 그때 포크 나이프 다 놓고 빈 접시만 딱 놓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데 무디가 기도하자 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부잣집 거기서 큰 잔치집을 열었는데 뭔가 이유로 말미암아 취소됐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들이 풍성하겠는데 먹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디가 생각나요? 무디가 운영하는 고아원. 그게 어떻게 돼요? 지금 이렇게 음식들이 많이 남아서 먹을 사람이 행사가 취소돼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먹을 사람이 없어요. 음식이 많이 있는데 와서 아이들 데려다가 같이 드세요.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그죠? 그런 역사.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역사. 지금 보기에는 빈 접시와 스푼, 나이프가 밖에 아무것도 없고 둘러앉아서 기도할 뿐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소식이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에 이렇게 많은 잔치장에 지금 음식 차려졌는데 와서 드십시오. 여기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기서 역사하고 있는 거죠. 이미 응답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순종하고 예수 이름으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에게 계명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에게 주님 역사하신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또 예수 이름 쓰셔서 한번 역사를 경험해 보시고 응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내용, 짧은 그런 과정이지만 또 강론이지만 정말 하나님 가장 소중한 예수 이름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봅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해주셔서 이 믿음으로 살아라, 이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 내 이름으로 살아라고 주신 것처럼 이 이름을 우리가 진실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픈 데도 쓰고 궁핍한 데도 쓰고 가난한 데도 쓰고 괴로운 데도 쓰고 또 힘들고 어려운 데도 그 이름을 쓰게 도와주시고 또 풍요롭고 건강하고 모든 것도 행복한 모든 상황에도 그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모든 상황을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계명을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계명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